저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에는 성도님들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이민자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근데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심겼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또는 자녀들 가운데 이 정체가 된 플래터라고 그러죠. 발전하지 않고 멈춰버린, 성장이 멈춰버린 분들이 있다면, 또는 오히려 퇴보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장이 멈췄다면,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든 사업이든지 간에 관계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의 인격적 성장이 만약에 멈췄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경계 안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그 서커스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메우고 말뚝을 박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제한 때문에 평생 동안 스스로 제한된 곳에 살고 만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나는 이 경계는 절대 넘을 수가 없어. 나는 새로운 꿈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만남이나 또 새로운 모험, 새로운 경험들은 나는 할 수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만약에 머무른다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가 뻗어넘어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던 거거든요. 어떤 분은 과거에 그 경력으로 안주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환경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모든 걸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웠지 그렇게 한계를 정하지 않거든요. 질문이 이런 거죠. 저의 질문은 어떻게 이 플래토, 이 정체를 극복할 것인가? 제가 교회도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가 시작돼서 1년 안에 50명을 넘어가지 못하면 10년을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 89년에 개척할 때 엄청 도전을 받은 거죠. 네. 과연 목회자인 저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요. 또 성도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질문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는 거죠. 언제부턴가 성장을 멈춰버린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끝없이 뻗어나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가지가 담을 넘어갈 만큼 성장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되죠. 샘은, 성경은 하나님, 생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무한한 생명과 축복과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 공급을 꾸준히 받는다면 인생의 스토리는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곳이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귀를 의심한 건 아닌가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교회 왔더니 저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형제의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이런 축복의 언어들은 제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들어본 것이죠. 그 전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축복의 언어들, 축복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해요. 왜냐하면 모임에 가볼 때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구나. 만약에 스스로가 이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펭귄의 행진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추운 겨울에 펭귄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의 죽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의식하며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풍성한, 고난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림이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면 같으리라. 요셉도 가문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까닭에 그는 늘 뻗어나가고 오히려 고난 중에 더 잘 되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들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돼.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모든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밥솥이 좋으면 뭐합니까? 플러그로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배터리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플러그 인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끊어졌던 단절된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요셉의 꿈이 크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장세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너무 큰 꿈이죠. 또 꿈을 꾸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큰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다 하니라. 이 꿈을 꿨는데 너무 큰 꿈이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면 굉장히 큰 꿈이잖아요. 또 와서 절하고 가지가 담을 넘어간 꿈이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만민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꿈을 듣고 야단은 치지만 그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꿈 얘기를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노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이거든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근데 자기 아들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을 가꾸는 거예요. 꿈이 사람 움직입니다. 네. 그것도 강력한 꿈, 애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면 이제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요셉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넘는다는데, 우리 이민자들인데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지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민자, 여러분 모두 다 가지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한국이란 담을 넘어서 미국에 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보면 칠레에서,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또 그 남미를 거쳐서 또 미국에 또 온 분 보면요. 정말 저는 존경스럽기 그지없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무수합니다. 한 번 이민 간 것도 어려운데 두 번씩 이민을 와서 헤쳐나가는 분을 보면요. 와,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민족 지금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세 기관이잖아요. 유엔과 그리고 세계금융은행과 IMF라는 기관인데 이 세 기구 가운데 두 기구의 수장이 우리나라잖아요. 유엔의 사무총장과 세계금융은행의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민족이 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요셉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가 담장을 넘어온 곳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세계를 품는 꿈을 갖도록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모든 민족, all nation이라고 그랬어요. all nations.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의 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을 섬기는 거죠.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요셉의 꿈이 큰데 그 꿈이 얼마나 큰지 가나안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꿈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 가야만 이루어진 나라 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죠? 고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의 스릴을 타고 가는 거죠. 고난 얘기를 새해 첫 주부터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웬만하면 다 안주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진짜 변화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죠. 진짜 만날까 봐. 네.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요셉의 생각 가운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에 가지 않거든요. 창세 4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완전히 홈레스가 돼가지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 아버지 떠나고 친형제 떠나고 혼자서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생각 가운데 한 번도 몰랐던 자기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봅니다. 요셉은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가정 총무일을 맡으면서 그에게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재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 일이죠. 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경험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맡아가지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는데 수직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 원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떠밀려 가듯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글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완전히 돈도 많고 그리고 멋있게 오셨나요? 아니면 도망가듯이 오셨나요?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잘 나가고 부자였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상을 한번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칠레로 파라과이로 갔다가 다시 도망가듯이 미국에 온 사람들. 근데 그 고난의 흔적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집안 좋았으면 제가 미국 안 옵니다. 도망가듯이 온 사람이에요, 저도요. 근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고난도 충분해요. 또 고난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어떤 분은 고난을 계속 머물려고 그러는데 고난도 자주 만나면 익숙해져서 고난이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13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의 생애가 확 열리잖아요. 고난도 너무 좋아하면요,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은 주지만 너무 고난에 익숙해지거나 고난 애찬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도 3일이 끝났거든요. 요셉의 감옥도 2년이면 끝나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은데 그런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이 있을 때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33년의 미국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 가운데 고난들이 길목길목에 있었지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를 압도했기 때문에 고난의 능선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요셉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닌데 적개심이 많은 화살들이 그를 계속 추적했지만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창세 49장 25절 1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숨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요셉이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강렬한지.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요,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하나님 당황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냐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다니 하나님이 당황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그러죠?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이건요,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 눈 뜨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구걸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와서 뭘 원하냐 물어보니까 큰 걸 구한 거거든요. 동전 하나 구한 게 아닙니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큰 걸 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아니, 눈도 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작 동전 하나 구하면 하나님 그럴 거 아니면 야, 수준이 안 맞는다. 수준에 맞게 구해라. 저도 꿈을 점점점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꿈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신지, 얼마나 차고 넘치시는지. 어떤 분은 복을 받아도 꼭 자기 생각대로 받아요. 네. 성경대로 받으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어떤 분은요, 그냥 영적인 복만 추구합니다. 목사님 이제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 살아도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연구하냐면, 원래 간증이라는 것은, 이게 간증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간증이라는 것은 반복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축복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분이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어떤 분 그렇게 썼어요, 책을요. 막 부켄이라는 분이 Your God is too safe. 너무 안전하게. 네.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네. 어려움 있죠. 미움도 받죠. 버림도 받죠. 거짓도 당하죠. 무시도 당하죠. 감옥도 들어가는 거죠. 요셉은 보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익스팬드 되는 거죠. 삶이라는 거. 우리 강무성 교사님 제가 만나가지고 half-time 전반부에 돈 많이 벌고 의사로 많이 벌고 그다음에 선교하라고 이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준비하더라고. 나중에 집 다 팔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근데 그 무렵에 강성 선교사님 난소암에 걸린 거죠. 뭐 의사도 포기했으니까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이디오피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있는 곳을 가려다가 안 돼가지고 연변
갔다가 평양에 길을 잃은 거예요. 고난이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학습을 통해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학력은 없었지만 실력이 있었잖아요, 실력. 그럼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능히 그 실력을 감당할 만큼, 국무총리 일을 감당할 만큼 그럼 이 일을 현장에서 배웠어요, 현장에서. 그건 13년 동안 무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그런 노하우를 터득한 거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거기서 실력을 쌓은 거죠. 그런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정치력을 배운 거죠. 현 목회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82년도에 오는데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미국 가면 실력을 쌓으세요. 목회자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컴피턴스,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실력이 뭐냐는 거예요. 학력을 얘기하는 걸까? 요즘은 학력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갔는데 한동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이 대기업에서 한동대 학생들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동대 학생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인성이 잘 됐습니다. 제가 한동대 가서 총장님 만나러 갔는데 길 가는데요. 학생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데 어른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학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4년 동안 그들이 공부하면서 4년 동안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벌써 학교 다니는 동안에 벌써 단기 선교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력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건 믿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야죠. 네. 저는 목회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 자체가 전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건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CTS, CBS 틀어보세요. 다 설교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실력이란 뭘까요? 네. 적응 능력이잖아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변화시키려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스템을 확장시켜가는 거죠. 7년 풍년과 7년 흡년의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냥 벨사살 왕이 보니까 그냥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을 부른 거죠. 다니엘은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글 써놨는데 히브리 말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언어 하나를 더 아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유명해져 버린 거죠. 왕의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글 써놓은 거 히브리 말 알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이거 실력이잖아요. 한국 독립을 힘쓰던 서재필 박사님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시고 공부해가지고 의사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그 1890년 1900초 시대에 영문 신문을 만들었다니까요. 한글과 영문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서재필 박사의 영향력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 교사 하려다가 이분이 학교 교사가 목표였는데 이분이 대통령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1900년 초에 영자로 신문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때 신문은 대단했습니다. 영향력이. 독립신문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언론이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 나와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영어를 한 사람들은 다 그 신문을 읽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하기를 원해요. 네,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책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비록 정규교육 못 받았지만, 들어봤지만 링컨은 책을 좋아했고 책 속에 푹 빠져 독서를 즐겼다. 당시 링컨의 집에 있었던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만났고 수십 마일을 걸어가 책을 빌다 읽었다. 그가 가장 즐겼던 책은 로빈슨 크루소, 이소부와 철로역정, 신드바드의 모험, 조지 워싱턴의 생애 등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섹스피어의 작품에 빠지기도 했다. 후에 링컨의 주옥 같은 연설 내용들은 이소부어나 섹스피어의 목소리를 이용한 것이 많다. 그런 중에 그런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도 접할 수 있었고 그 문장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링컨은 독서의 중요성을 다각하니 말합니다. 책 읽기를 즐기면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식들을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문제 해결을 쉽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독서를 하면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저는 책에서 많은 해결을 봤어요. 저도 이렇게 생일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정치 현상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 뻗어나가는데 또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뻗어가잖아요. 또 사업도 오르지만 어떤 사업은 뻗어가잖아요. 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플래토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플래토 이펙트. 뭐냐면 이 정치인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뛰어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치는 생기자는 거예요. 예전에 블랙버스터 같은 그 DVD를 빌려주고 뭐 그런 회사가 4,000개 정도 문이 열렸었는데 그다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한 사람이 차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발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기약도 똑같은 거 먹잖아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이 있으면 몰피인 같은 거 놔주는데 계속 양이 증가해버리거든요. 나중에 가면요, 이 몰핀이 많아지면 이게 고통 때보다도 숨 쉬는 걸 안 해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린 거냐면 우리들이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주해버리면 안 돼. 학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식,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아카데미에 참석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가 주는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또 관계의 영역을 높여가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만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뭐냐면 새로운 만남에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경험을, 또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배움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만남들을 계속 가꾸도록 하세요. 그러나 끝없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지경도 확장해야 돼요. 성교의 지경도 확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축복을 통한 사명을, 우리가 안주할 수 있죠. 저도 안주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사명이 있거든요. 요셉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저도 왜 목회를 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뛰어오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뻗어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의 성장만큼 성도가 성장, 목회자의 지적인 성장만큼, 인격적 성장만큼, 그리고 영적인 성장만큼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비교적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숙하지 않거나 제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명,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도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접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안창수 선생님은 독립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분 일본 사람과 함께 옥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안창수 선생님이나 서지필 박사 이런 분들이 꿈꿨던 한국의 위대한 한국의 꿈이,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고 땅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꿈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10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도산 안창수 선생님의 생애를 기록한 안병 교수님이 도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은 사명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 살고 또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진실로 사명적 존재다.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사명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든다. 인간은 스스로 높은 사명을 자각할 때 최고의 자아에 도달한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저마다 높은 사명을 가지고 진실한 사명으로서 살아가자. 사명으로서 역사 앞에 서고 사명으로서 민족 앞에 서자.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으며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의 생활에는 일관한 원칙이 있고 그의 태도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사명에는 고난 속에서 굳세고 유혹 앞에서 용감하다. 그는 불의를 쫓지 않으며 악의 자리에 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주고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 고난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더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담을 넘어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뻗어가고 있습니다.